여러분 32페이지 1558년 엘리자베스 1세 영국 국왕이 되다, 영국 여왕이 되다 요 장면 한번 책을 보세요. 네, 가져서 오늘은 이제 요 영국의 종교개혁의 흐름, 특별히 이 엘리자베스 1세가 오기까지가 이제 영국은 격동기고,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가 이제 영국에 있어서는 투도 왕조라고 하는데, 왕조가 끝나고 이제 제임스 1세 스튜어트 왕조가 시작되어지는 과정 속에 이제 스튜어트 왕조 시대로 가면은 퓨리탄의 시대가 오고, 그리고 이제 이 엘리자베스 1세 1558년이죠. 여기까지는 이제 격동기, 종교의 격동기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은 이제 대륙에서 일어났지만, 그 대륙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이 영국에서도 이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영국에서는 어떤 교리적 관점에서 어떤 성경에 대한 이 문제 제기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을 한 게 아닙니다. 헨리 8세라고 하는 이제 영국의 왕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헨리 7세가 헨리 8세인데, 그 전까지 가게 되면 또 복잡한 장미 전쟁도 있고 세계사적인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미 전쟁에서 이제 이긴 가문이 이제 투도 왕조예요. 그리고 이제 그의 아버지가 헨리 7세고, 그 아들이 이제 헨리 8세인데, 헨리 8세 때 헨리 7세 때까지 로마 캐톨릭 국가였다가 헨리 8세 때 이제 캐톨릭과 결별하게 되고 영국 국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수장령도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 헨리 8세는 왜 로마 캐톨릭과 결별하였느냐?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헨리 8세가 이제 캐더린이라고 하는 스페인의 왕비죠.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딸만 하나 낳았어요. 딸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앞에 있는 왕인데, 누구냐면 바로 이 피에 메리 여왕입니다. 그죠? 피에 메리 여왕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피에 메리 여왕이 이제 하는 이 여왕이 이제 헨리 8세의 첫 번째 부인의 딸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헨리 8세의 자녀들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아들이 생겨야 되는데,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의 시녀였던 엠 볼린이랑 이 헨리 8세가 이제 눈을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 엠 볼린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좀 낳고 싶은데, 이게 로마 캐톨릭 법에서는 이혼이 불가능합니다. 이혼이 안 되는 거예요. 헨리 8세 입장에서는 자기가 왕인데, 아니 내 마음대로 못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지극히 어떤 개인적인 측면에서 로마 캐톨릭과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니까 첫 번째 딸인 메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헨리 8세 너무너무 좋아했다고요. 첫 번째 딸을 얻었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아했는데, 아들을 얻지 못하니까 점점점 갈수록 헨리 8세가 불안해지고,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다른 여인이랑 또 결혼을 해야겠다, 아이 후사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로마 캐톨릭이 그걸 반대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헨리 8세가 이제 과감하게 캐톨릭과 결별하고 자기가 교회의 수장이 되는 수장년을 발휘하면서 영국 국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엠 볼린이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자연스 이혼하고 이제 결혼을 했죠. 그러면 엠과 결혼을 했는데 너무너무 이제 신나게 지내고, 그리고 이제 후사를 기대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엠과 결혼해서 첫 번째 딸을 낳는데, 자녀를 얻었는데 그게 딸입니다. 그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엘리자베스예요. 엘리자베스를 낳은 거예요, 둘째가. 그런데 계속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했는데 아들이 낳지 않는 겁니다. 아들이 낳지 않으니까 헨리 8세가 또 어떻게 됩니까? 엠 볼린을 또 이제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엠 볼린은 참 끔찍하게 죽게 됩니다. 각종 모함을 통해서 앤을 이제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가 어린 시절 어떻게 되겠어요? 또 마찬가지로 사생아가 돼가지고 그때는 이제 부모가 없는 사생아로 이게 외딴 성으로 다 유배시킵니다. 앞에 있는 메리도 두 번째인 엘리자베스도 그렇게 이제 다 이렇게 사생아 신분으로 왕궁을 떠나게 돼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들 어린 시절에는 그러니까 이게 부모의 관계가 좋았을 때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아주 똑똑. 메리도요 정말 뭐 탁월하게 언어도 배우고 다양한 언어를 공부하고 똑똑한 그런 이제 여왕이었고, 그리고 또 엘리자베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잖아요. 아들이 없으니까 헨리 8세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엠 볼린을 제외하고 또 다른 이제 여인을 얻게 됩니다. 시몬. 그 여인에게서 드디어 아들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딱 생겼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에드워드 6세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에드워드 6세예요. 그러니까 헨리 8세의 자녀가 어떻게 되죠? 첫 번째 메리, 두 번째 엘리자베스, 세 번째 에드워드 6세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드워드 6세가 됐으니 당연히 이제 헨리 8세가 통치하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누가 왕위에 올라가겠습니까? 여성이 왕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때까지는. 그래 자연스럽게 에드워드 6세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에드워드 6세는 개신교적인 그 신앙 훈련을 받았습니다. 엄마도 그렇고요. 그래서 개신교적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서 이제 왕위를 이어받은 그런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에드워드 6세가 너무 이제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죠? 1547년에 에드워드 6세가 개신교인으로 영국 왕이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이 특히 장로교들이 중심이 되어서 되게 이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에드워드 6세가 너무 열정적인 왕이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은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나라를 돌아보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러니까 단지 왕국에만 있지 않고 자꾸만 백성들이 사는 곳을 나가서 시찰하는, 실제로 백성들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그런 역할을 열심히 했던 게 에드워드 6세 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열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적당히 해야 되는데 아주 에드워드 6세는 그게 아니라 왕으로서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개신교적 신앙이 아주 풍만한 그런 왕이었죠. 그게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돌아다니다가 사실은 병이 걸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오랫동안 왕위가 있었으면 아마 좀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역사에는 만약이 없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열심히 국민들을 사랑하였고 백성들을 돌아보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드워드 6세가 여러분들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연결을 못 시켜서 그런데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왕자와 거지 혹시 읽어보셨죠? 안 읽어봤나? 들어는 보셨죠? 왕자와 거지, 그죠? 그 왕자와 거지의 실제 인물이 에드워드 6세예요. 그러니까 에드워드 6세를 보고서 마크 트웨인이 이제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그러한 동화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에드워드 6세는 정말 개신교인으로서 열심히 나라를 돌아보았던 아주
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열정이 넘쳐가지고 이 시찰하다가 병이 걸렸고 일찍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에드워드 6세가 그러니까 죽게 되는 상황이 오자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누가 난리가 났겠습니까? 종교개혁에 영향을 받은 개신교인들이 이제 딱 보니까 에드워드 6세 다음에 왕위 계승자가 누구겠습니까? 메리가 되는 거예요. 메리가 첫 번째 캐서린의 딸이었던 메리가 그 다음 왕위 계승자가 되니까 이게 정말 이제 힘들어진 상황이 온 거죠. 이 메리가 왕이 되면 이 메리는 종교개혁이 대륙에서 일어나기 전에 태어난 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태어난 게 살았던 게 메리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떻게 철저하게 로마 캐톨릭 신앙을 가지고 양육받았고 자랐어요. 근데 이 메리가 만약에 왕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다시 로마 캐톨릭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거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개신교인 정치인들이 꼼수를 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꼼수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꼼수를 피는데 그 뭐냐면 제인 시모의 오촌격인, 그죠? 오촌인 우리 같은 제인 그레이라고 하는 여인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 에드워드 6세에게 강제적으로 왕을 좀 후임을 정해라.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후임이 되려면 캐톨릭에 돌아가면 안 되니까 제인 그레이가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사인을 요청하죠. 그러니까 병상에 있으면서 자기 후임을 사인해 줍니다. 제인 그레이입니다. 그래서 오촌지간인 제인 그레이가 이제 영국의 왕으로 옵니다. 개신교 종교개혁을 이어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 정통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어떤 여러 가지 합법적인 방법으로 왕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제인 그레이가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며칠 동안 왕이 되느냐? 9일 동안. 그러니까 영국에 와서 9일 동안 왕이 되고 결국은 쫓겨나고 메리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메리가 영국의 왕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메리는 누구예요? 로마 캐톨릭.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헨리 8세 첫째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리가 로마 캐톨릭 신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개신교인들이 정치할 때 얼마나 사생아 취급받고 이게 마음에 울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리가 들어서자마자 이제 메리의 정책에는 로마 캐톨릭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앞서서 개신교인들, 종교개혁자들이 세웠던 모든 법안들을 다 폐지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첫 번째 폐지 법안이에요. 앞서 세웠던 개신교인들이 했던 법안들을 폐지하고 마는 것입니다. 철저한 거였죠. 그러니까 전에 통과했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걸 반대하였던 주교들, 격파들, 청교도들을 다 화형시킵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는 거죠. 이 첫째 딸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정반합처럼 된 거예요. 정이 있으면 반이 생기듯이 이런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피에 메리라 그랬잖아요. 별명이 피에 메리라. 본인이 사실은 사람 죽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역사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메리 여왕이 영국의 여왕 시절에 위대한 그러한 지도자들, 개신교 지도자들이 다 이제 죽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휴 라티머, 니콜라스 딜리, 토렌스 크랜머,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다 죽겠다. 또 존 후퍼처럼 이런 개신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메리 시대 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개신교인들을 로마 캐톨릭자들로 죽이게 되고 이 메리 시대 때 이제 전부 다 캐톨릭 정치인들로 나라를 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메리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위에 올라갔을 때 이미 나이가 상당히 먹은 거예요. 40대쯤 된 거예요. 상당히 나이가 됐으니까 자녀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 자녀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자녀를 가지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그 자녀를 가지려고 애를 써가지고서 어떻게 되냐면 그때 이제 스페인의 국왕이었던 필리페 2세죠. 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데 이게 스페인 국왕이 이게 국왕과 국왕대로 결혼을 했으니까 이게 이쪽도 국왕이고 이쪽도 국왕이잖아요. 근데 결혼할 때 만약에 메리 여왕이 이 필리페 2세와 결혼해 가지고서 죽어버리면 그러면 이 영국이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그죠? 스페인의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의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결혼생한테 반대하고 그러는 상황이 옵니다. 그때 이제 계약서를 씁니다. 어떤 거죠? 결코 왕위는 물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계약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서로 갖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아이가 안 생기는 겁니다. 안 생겨요. 왜냐하면 생기려면 부부가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스페인에 있고 하나는 영국에 있고 그러니 언제 아이가 생길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메리는 그렇게 간절히 원했고 이 아이를 갖고자 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생기냐면 상상 임신까지 하게 됩니다. 상상 임신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되니까 나중에 필리페 2세가 이제 참 아주 징그러워하죠. 징그러워합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결국은 왕위가 없습니다. 후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후사가 없이 메리도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까 에드워드 6세 메리가 죽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왕위 계승자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남아 있습니까? 헨리의 8세의 세 번째 딸이었던 엘리자베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자베스는요, 이 사생아 취급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엘리자베스는 놀랍게도 영국에서 가장 여왕으로서 엘리자베스 2세가 가장 오래됐지만 긴 시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약 40년 정도 통치해서 70세 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엘리자베스 자체가 엄청난, 그래서 퀸 엘리자베스라는 이름이 이 엘리자베스 1세에 나타나는데 가장 오랫동안 통치하면서 어떻게 되죠? 영국을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듭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뭐냐면은 나중에 보겠지만은 필리페 2세가 사실은 이제 뭐 결혼도 하고자 했지만 결혼도 하지 않고요. 엘리자베스 1세 시대 때 나중에 이제 스코틀랜드의 여왕이었던 메리 스튜어트죠. 메리 스튜어트가 사실은 남편을 죽이고 나중에 스코틀랜드 공부하면서 이야기했지만 남편을 죽이고 그 신하와 함께 연분을 쌓다가 왕위에서 쫓겨나서 사실은 이제 영국으로 쫓겨옵니다. 도망쳐와요. 그때가 이제 엘리자베스가 통치하고 있는데 요 시대 때 메리 스튜어트가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근데 메리 스튜어트는 캐톨릭 신자라 스페인이랑 아주 연결되어 있었다고요. 연결고리가 있었지만은 반란 행위로 인하여서 메리 스튜어트가 죽임을 당해요. 그 캐톨릭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고 이제 이 스페인 군함대가 쳐들어옵니다. 당시 스페인 군함대 세계 최고의 함대예요. 그런데 스페인 함대와의 싸움에서 엘리자베스 1세가 승리합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자베스 1세 때 이기게 됩니다. 스페인 함대와 무적 함대와의 싸움에서.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1세는 정말로 위대한 여왕으로서의 지도자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엘리자베스는 어떤 시대를 살았어요? 에드워드 6세 시대, 그리고 메리 시대를 살았잖아요. 개신교 시대, 로마 캐톨릭 시대,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는 시대를 봤잖아요. 그러면 엘리자베스 1세가 어떤 정책을 하겠습니까? 종교 정책에 있어서 중도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때는 중도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 중도 정책이 뭐냐? 대륙의 개신교 신학도 아니고 장로교 신학도 아니고 로마 캐톨릭 신학도 아니고 자기만의 신학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게 뭐죠?
이거 앞으로 가네. 그게 바로 영국 성공회를 아주 견고하게 하고 국교회를 하고 드디어 자기가 영국 교회의 대표 수장이다라는 것을 이제 발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자베스 1세는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 긴 시간을 살았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뭐 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1세는 이 앞선 자신들의 동생이나 또 그 뭐더라 언니의 삶 그리고 역사의 모습을 보니까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국가와 결혼하겠다. 나는 국가와 결혼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후산이 없죠. 그래서 사실은 엘리자베스 1세는 긴 시간 70세까지 살았지만은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영국이 가장 큰 부귀와 명예를 얻는 그런 나라를 세웠지만은 결국은 후사가 없었고 그가 마지막 튜더 왕조의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때 시대가 언젠가 1558년이잖아요. 58년 그러니까 16세기에 이제 그 말기가 되는 거예요. 58년이니까 1560년이니까 16세기 말이죠. 이 16세기 말부터 이제 영국에는 국교회가 세워지고 통일령을 발의하면서 또 여기에 대해 이제 청교도들이 반발을 하게 되고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면 이 시대 때에 많은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결국은 영국을 떠나게 되는 상황도 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엘리자베스 1세는 철저하게 중도 정책을 쓰고 그것이 영국 국교의 개혁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영국 성공회가 아주 공곤하게 세워지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그 1559년에 이 통일법 자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이제 헨리 8세가 일으켰던 그 수장령을 더 견고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때부터 오늘날의 영국 국교회, 영국 성공회가 확립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저기 그 서울 시청 앞에 가면 덕수궁이 있잖아요. 덕수궁. 아십니까? 덕수궁은 뭐 돌담길만 하지 말고 덕수궁 돌담길 옆에 보면은 영국 교회 성공회 한국 본부가 있습니다. 그죠? 그 한국 본부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겁니다. 바로 그 영국 교회예요, 영국 교회. 그 교회의 수장이 누구냐? 영국 왕입니다. 지금도 영국 국교회의 왕은 누굽니까? 수장은 영국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성직이 이제 왕에게 종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종속되어지니까 왕이 말하는 것은 다 시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예식을 통일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기도서를 강요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청교도들은 이 엘리자베스 1세의 이 수장령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공동기도서를 강행하지 마라. 강조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강요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예식을 다 통일되게 하지 말라. 또 성찬 받을 때 무릎 꿇게 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 앞에 성찬 받는데 왜 우리가 사제 앞에 무릎을 꿇고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처절하게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존 후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존 후포는 그 여왕의 수장령을 사실은 반대하면서 이렇게 순교를 당하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오늘 저는 이렇게 가운을 안 입잖아요, 그죠? 이 가운 입는 것도 사실 이 가운 입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합니다. 가운 입어야 되냐 말이야. 강조했거든요. 모든 예식에 가운 입어라. 왜 가운을 입어야 되는가? 저희는 이제 교파 전통에 따라 가운 안 입고 일상복으로 설교하지만 그러나 로마 캐톨릭은 다 가운을 입잖아요. 영국 성공회에서 가운을 입는다고요. 가운을 입고 여기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이름도 모르겠네. 이렇게 띠도 달고
다 그렇다고요. 마치 그것이 성직자와 그 다음에 성도를 구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교파들은 그러지 않죠. 그렇게 하자 평상복으로 예배하게 하는 거죠. 이 반대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시 이렇게 예복을 입는 거로 돌아가는 걸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거 놓고 싸웠는데 우리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입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꼭 의복이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참 어려운 것들이 있는 시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영국 그 역사 속에서 종교개혁의 역사는 헨리 8세 가문에 의하여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한번 보았던 게 21페이지, 여러분 종이 21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21페이지. 21페이지 보이죠? 거기 사진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게 이제 영국 국교회의 어떤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영국에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림 앞에 가운데 헨리 8세가 있고, 옆에가 이 에드워드 6세가 있고, 그리고 이제 메리와 엘리자베스 1세가 있는 이 그림이 햄프턴 궁에 있는 그런 이제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 장면이 이제 아주 상징적인 그림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33페이지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여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1560년입니다. 이제 1560년에 드디어 매우 중요한 1559년까지 본다면 156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네바 성경이 사실은 이제 출판되게 됩니다. 이게 제네바 성경이라는 거 되게 중요한 건데, 제네바 성경은 말 그대로 제네바 교회에서 칼빈과 베자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출판입니다. 영국 사람인 윌리엄 파이팅햄은 메리 1세의 통치 기간에 제네바에 살면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제네바 성경은 16세, 17세기에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캐톨릭이나 제임스 왕은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늘날 같은 거로 얘기한다면 스터디 바이블과 같은 거예요. 스터디 바이블. 그러니까 제네바 성경이 있고 그 밑에다가 성경 주석을 일반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는데 너무 중요한 거죠. 성경 자체로도 좀 어려운데 그거를 다 해설해 놨어요. 이 제네바 성경이 정말 한 200년 동안은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자체가 성경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네바 성경이 지금까지도 매우 유용한 그런 성경입니다. 제네바 성경 1560년대 제네바 성경이 드디어 이제 출판되어지고 영국 이 영어권에서는 이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이전에는 오로지 사제나 혹은 목사님들에 의해서만 성경을 이해하였다고 한다면 성도 스스로가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엄청난 거죠. 지금은 이제 더 많아졌잖아요. 우리는 엄청나게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중세는 없었어요. 근데 제네바 성경이 최초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성경이 있었지만 제네바 성경이 최초로 나타나죠. 제네바 성경은 그러면 성경 전체 요약도 성경 각 장에 대한 해설이 담겨져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네바 성경은 참 귀한 성경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1560년에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1560년에 스코틀랜드의 신앙 고백서가 사실은 1559년인데 의회에 60년에 스코틀랜드 의회에 의해서 허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왜 중요하냐? 1559년에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의 차이가 뭐냐면 신앙 고백서의 차이예요. 신앙 고백서에 의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명확히 하는 게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어요. 그런데 스코틀랜드 교회는 장로교회잖아요. 존 녹스에 의하여서 세워진 장로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존 녹스를 포함한 6명의 개혁파들에 의하여서 작성된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언젠가 우리가 한번 오후 예배 때 공부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장로교 신앙 고백서가 어떻게 주어졌는가. 오늘 우리는 헌법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다 보니까 그걸 우선 공부하였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뿌리가 되었던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1차, 2차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우선 1차의 신앙 고백서가 되게 되는 거죠. 재미있는 거는 이걸 올렸더니 메리 스튜어트가 사실은 이 사인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모레이백 기자는 1567년에 이거 허락하죠.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의 신앙 고백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도 아마 스코틀랜드에서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지 다음 주에 한번 더 살펴보면서 고백서에 대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1560년도에 드디어 장로교의 시발점인 스코틀랜드가 신앙 고백서를 발의했다. 신앙 고백서가 나오기까지 이 스코틀랜드가 얼마나 참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를 우리 한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